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서 계속 전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는데요. 하늘의 소망을 갖자. 하늘의 소망.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로 격려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적어도 신분이 있다 했죠.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혈통,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 이렇게 선택받은, 예수님의 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데 이제 이방인이 여기까지 와라. 그러면 여자들은 여기까지 와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까지만 와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까지 와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서 죄사함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도 받고 그런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다. 왕은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이라는 구별된 이게 목적이 있죠. 목적. 이제 너희는 세상에 선교하는 백성,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미션, 사명과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구별된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감당할 거다라고 하는 보장받은 백성이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신분이 야 너는 노예야, 너는 알바야 이런 것보다도 너는 자유민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평생토록 고용된 사람이야. 아니 그냥 너는 주인이야, 주인. 이제 이렇게 해서 신분을 자꾸 올려주면 우리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이 자꾸 낮아지게 되면 낙심하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특권, 이런 그 특별한 사중적인 이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당당하기도 하고 또 자부심이나 긍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혼란이나 박해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내가 우리 조상이 그런데 또 우리 집안이 그런데 그리고 내가 신분이 적어도 이 정도가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힘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지위를 가진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거룩하게 살라 했는데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실천적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흩어진 곳곳에 있는 그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베드로가 굉장히 친근한 우리하고 평생에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이 여겨지죠.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굉장히 아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이 이런 노년의 부부에 관해서 책도 많이 쓰고 한 사람이라는데 그분 얘기 중에 이제 몇 가지 계명이 있더라고. 나이 들어서 부부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랍니다. 저도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직장의 상사로 아내를 모셔라 이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먹다가 그 말씀대로 해봤어요. 당신이 직장의 상사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정리가 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좋아요? 남자들 좋아요? 그냥 직장 상사 모시듯이 하라 그래. 근데 평생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은퇴할 무렵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전문성이 다 있잖아. 근데 집에 와서 부부간에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거 하래. 참, 되더라고. 왜냐면 그걸로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잘할게, 알았습니다. 뭐 위에 사람 말하는데 뭐 내가 들으면 되지 뭐. 딱 그 마음가짐이 되더라고. 왜 말을 안 듣지,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끝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잘 알리세요. 철없는 남편들은 교회 가지 마. 그런 소리 하려면 그럴 거고, 철 있는 남편은, 교회 가라고.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 얘기는 정말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때려쳐야 되나? 이제 이런 막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갑자기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이 권면의 말씀 받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거리면과 나그네 같다 그랬죠. 거리면과 나그네 같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리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시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민권은 없어요. 영주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는 뭐냐면 그냥 여행 온 사람이 있죠. 혹은 출장 온 사람이 있죠. 잠깐 며칠 동안 혹은 뭐 한 달 동안 여행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거리민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거리민과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권하는데 뭘 권하는가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문제가 되고 또 육체도 문제가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도 안 되고 영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안 되는데 영혼이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영적인 것을 더 잘하고 싶죠. 아멘? 구주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살고 싶은데 부득불 또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발을 잡는다고 발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막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슬러 싸운다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려면 뭐냐면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천국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힘들다 해가지고 그거를 버리면 되는가? 그렇게 힘들더라 가지고 갔다가 애를 갖다가 그냥 가다 버리면 돼요? 안 되죠. 그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어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뭔가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그만 와.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의 기능은 앞으로 잘 가요.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앞으로 잘 가요. 뒤로도 잘 가요. 후진도 잘 가요. 근데 앞으로 거의 타니까 잘 가는데 지금도 이 연료 표시등이 고장이 났거든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꽉 넣고 나와도 주유하라고 이 표시가 떠요.
그래서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등도 제멋대로요. 예.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실내등 그게 잘 조절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등등 그런 잡다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그런 소소한 게 아닙니다. 연료등 뭐 주유소 가서 넣으라 했는데 밑에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지금 주유로 꽉 했기 때문에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50km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요. 근데 이제 주유하라고 하는 표시등이 엉뚱한 게 뜨는 거는 무시하면 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앞으로 가야 돼. 근데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쓸 때 서야 돼. 그게 바로 제어 장치라죠. 이거 안 돼 그럴 때 딱 서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해서 이거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이건 안 돼. 딱 멈추도록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거룩한 이 경주를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세겜성에 머물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예, 가나안으로 싹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서 하나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서원을 갚고 이래야 되는데 세겜성에 와가지고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죠. 네,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거리민이나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은 오늘 장날이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일산 장세는 날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막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파는 것도 많고 하니까 한번 들러서 밥도 먹고 좀 구경도 하고 하죠. 장날이니까 장 보러 가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 붙잡히면 어때요? 다 털려? 예, 주머니 막 돈 다 쓰고 오고 그 다음에 나쁜 놈한테 만나면은 뭐 사기도 당하고 강도도 맞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데 적당히 구경만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동화되거나 거기서 그냥 아예 그냥 눌러붙어서 살아버리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이요? 그러다 가가지고 못 모르고 마약하다가요 잡히고 그러면은 또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항상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은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육체적으로 영혼이 죽어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문화를 세상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질감이 있어요. 이질감이. 그래서 그 이질감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굉장히 어색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막 홍대 나이트를 가고 안 가봤어요. 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향이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나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가 뭐 이렇게 명랑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의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작품을 위해서는 약간의 흥미 내지는 사이드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이질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이상한 거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막 술 파티에 막 와서 술 먹으란다든지 혹은 막 춤을 추라든지 막 노래방 끌고 가가지고 막 세상 노래를 막 부르라든지 그러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죠.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충 이거는 좋은 거네, 이건 나쁜 거네, 이거는 나하고 맞는 거네, 이건 나하고 좀 다른 거네 이 정도로 하고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그 가는 정말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다툼 속에서 영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 영적인 것을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맞는데 사실 이 말이 진리예요. 세상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에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잠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그럼 내가 직장을 갔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 하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꼭 속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갈 때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다 따르고 뭐 이웃 사람하고도 다 따르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로 와가지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분리주의 내지는 도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리주의 내지는 도피주의. 그건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만 갈 필요는 없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직장과 직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뭐 조폭이다 해가지고 월급 준다 해서 가면 안 되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직장이다 생각하면 가면 되는 거지. 그 구성원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학교도 지금 공립, 사립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도 100% 기독교인만 모여서 하는 데가 있느냐.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가면 거의 세속화돼가지고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 같은 학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그냥 이해하고 뭐 나름대로 다 그 안에 있어도 인이에요. 인. 내가 서울대학을 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타락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직장에를 갔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타락한 건 아니야. 내가 거리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자기의 가는 길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속하는 문제는 달라요. 근데 완전히 속해가지고 대학교 갔더니 하나님 없대. 알았어, 하나님 없다. 이거는 속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막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당신 강의가 틀려먹었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 가르치는 거 다 틀렸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다.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맞아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는 항상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례자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막 강화시키고 그거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지만은 결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세상에 다 먹혀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더라도 빛은 빛이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더라도 소금은 소금이지 소금이 맹탕이 되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 안에서.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90%가 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있어요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거룩하게 가져. 12절이네요. 12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런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제어 안 돼. 세상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와서 오늘 밤 하루 자고 가세요. 나랑 좀 재미 좀 봅시다. 안 돼.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좀 바쁜 거 하세요. 안 돼. 우리가 뿌리칠 건 뿌리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상에는 속해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데,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게 행실을 해라. 어느 기준으로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철간에서 이렇게 사람들 있을 때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전철을 잘 안 타기 때문에 별로 추억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났다. 일산역에서 서울역, 서부역까지 시간이 한 4, 50분 안 되는가? 계속해서 화장하고 있던 아가씨. 그 다음에 내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그 병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병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거기서 통화하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있잖아, 계속해서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쪽 좀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 기준이 있는데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 근데 아이가 공연을 시작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탄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나 집에서 하던 대로 거기서 그냥 경기도 아줌마도 골라, 서울 아줌마도 골라 해가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노래를 불렀어. 섹시 코드로. 유치원에서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거기서 노래도 하는데, 요즘 애들 노래가 동요가 아닙니다. 동요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부르는 그런 노래에다가 거기서 율동 안무까지 넣어가지고 섹시 코드로 했어. 그러니까는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좋아라고 웃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그건 뭐냐? 지새끼라서 그런 거예요. 민폐입니다, 민폐. 식당 가서 돌아다니고 거기서 술래잡기를 하는데 자보다 패 버려야지. 놔두냐고. 남들은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할 때, 내 새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착해.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사실은 우리가 악행을 안 해요. 근데 덤탱이로 씌워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 이렇게 내리깔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거칠고 아주 무례하게.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에 미달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적이라도 너는 인정할게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선한 행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육체의 정욕에 잡혀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몰락하는 데는 하룻밤.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 이거죠. 보세요. 성적인 폭행 내지는 희롱 이런 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있지? 시장, 그 다음 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재벌,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거 한다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밥 먹었다 내일 밥을 안 먹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은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해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마약을 하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이거 곤란하다니까.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아주 그냥 탁 선을 행하라.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게 중에 뭐라 했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잔치나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와서 인상이 좀 착하고 선한데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행실 그 자체, 행동 그 자체가 이제 선한 거죠.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동 그 자체가 정말 지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삶의 행동 그 자체를 보고서 이게 참 감동적이네. 우리도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걸 하도록 해라. 육체의 정욕은 버리고 선한 행실은 높이고 버리는 거는 끝까지 버려야 돼요.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버리죠. 쓰레기 덜 버리면 혼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선한 행실을 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는 척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라 그러면은 운동도 다 나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IQ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게 다 법칙이에요.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잡니다. 일찍 자야지 키 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야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애들한테는 안 좋다 하죠. 그래서 북유럽에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핀란드, 노르웨이 다 크잖아요. 근데 원래 종자가 크긴 커요. 원래 출신이 조상들이 해적이잖아요. 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보면은 덴마크나 그쪽이 잘하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원래 큰데 더 큰 게 뭐냐면 그냥 9시 되면 다 소등이야.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지.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밤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근데 애들도 공부시킨다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쏟아지는 시간에 그냥 잠을 안 재고 공부를 뺑뺑이 돌리니까 애들이 키가 못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딱 자라 그러면은 키 많이 큰다고. 먹는 것도 조절하면 확실히 효과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비문증이라고요.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눈이 이제 늙고 노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이나 모기가 왔다 간다 해가지고 한자 표기로 비문이라는데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TV 망가지면 쭈룩쭈룩 선 나가듯이.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먹었는데 눈 비타민 있죠. 그거를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평상시에 음식 섭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 공급이 적었거나 아니면 몸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을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렇게 비타민 종류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어느 날 여기 입술이 떨리더라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푹 맞았냐 그러잖아요. 몇 년 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치매 검사를 하더라고. 멀쩡한 사람 치매 검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심각하면 뇌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마그네슘 먹어보라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병원 복잡합니다, 가면은. 검사 1차적으로 해서 안 되면 특수검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뭘 해봐가지고 이게 뭐 전도가 어떻게 돼요. 복잡한데 그런 병이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그런 현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꼭 뭐가 없어서. 약장사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 설교가 어려워요. 이 말하면 그래서 또 안 된다고. 그거 안 하면 또 그렇다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데, 다, 몸도, 육체도요, 자극을 줘야지 거기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냥 맨손 체조 아무 때나 한 데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또 헬스 가서 헬스 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구들에 따라서 운동이 다 다른데, 제가 길거리 헬스 한 지 꽤 돼요. 한두 달 되는데, 효과 봐요. 지나가다가 한 3분 정도 조금 하거든요. 근데 막 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자들도 와서요, 그 기구 잡고 있는데,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어떤 게 할머니도 해? 근데 이렇게 레그, 다리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제일 약한 거 있죠. 5kg를 해가지고 미는데, 자세가 내가 볼 때 틀렸어요. 왜냐하면 쫙 밀었다 쫙 와야지 이게 다리가 근육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쫙 밀었다 쫙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5cm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운동이 되나? 딱 봐도 운동이 안 되는데 거짓말 못하면 30분을 그러고 있어. 열받아. 나는 좀 한 30초라도 하고 가야 되겠는데. 어느 날 봤더니 진짜 할머니입니다. 아주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행기를 밀고 온 할머니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우산을 쓰고, 폭우는 아니야. 우산을 쓰고, 그 다음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밑에가 젖었으니까, 노상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 20, 30cm를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전체적인 허벅지나 이게 다리 근육이 자극을 되잖아요. 근데 노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뭘 몰라서 그런지 한 5cm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 근데 비 오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진짜. 안 돼. X.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도 자기가 팔 운동이면 팔로 운동을 하는 거고, 머리 운동이면 머리로 운동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이게 꼭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냈다고 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내가 11조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줄여야 되지. 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내 행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뭣도 모르고 와서 그냥 똑같은 쌤쌤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새벽에 잠 쿨쿨 자면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틀려먹었. 누구는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가? 알람을, 옛날에는 핑계도 돼요. 알람 눌러서 못 나온 날이 있잖아요. 옛날에 알람 시계 같다. 지금 핸드폰으로 무한 반복인데 핸드폰 잊어먹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어. 저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영적 각성할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첫날. 보통 때는 화, 목, 금 이렇게 새벽에 알람을 해놓거든요. 맨날에는 좀 맨날 깨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닌데 그날도 안심하고는 그냥 그거는 화요일, 화, 목, 금은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막 2분 간격으로 한 10개를 걸어놓거든요. 안 깰래 안 깰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그래서 누워서 잘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번개처럼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알람을 다시 봤더니 평상시에 해놓은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월화수 목 금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월화수 목 이번 행사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적 각성 월요일 날 저 안 나올 뻔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 먹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니까 뭡니까? 이거 진짠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어 보지만 나중에 뭡니까? 얘네는 정말 그러네.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제가 핸드폰 잠깐 검색을 했는데 양장피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혈당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조금 양장피 면 고기에는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 영향이 없는 당에 신경 쓰는 분들이 먹기 좋은 적합한 식품이다, 요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양장피를 이마트에서 판대.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자료 다 올려놓잖아요. 진짜 좋은 세상에 양장피 딱 치니까 자기는 사다 먹었는데 소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당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당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비교적 좋은 음식이야. 안전빵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마트에서 양장피 파는 줄 알았어요. 진짜 팔아요. 이게 뭐냐. 옛날에 안 하던 거 한다니까 치킨, 닭 팔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피자 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렴한 거 옛날에 못하게 했어요. 대기업이 막 그러냐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착한 게 대세다. 착한 게 대세다. 그러니까는 가라는 거지. 그래서 막 치킨도 2만 원, 3만 원 하는 치킨을 진짜 그렇습니다. 둘이서 먹으려고 시키면은 배달료까지 하면 2만 5천 원, 3만 원이 나와요. 근데 6천 원, 7천 원짜리를 판다며.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막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안 하고 놔둔다며요. 시대가 그래서 뭐라냐면 잘한다 이제.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착하게 피자와 치킨을 공급을 하니까 이제 문제 삼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간다며 지금. 그게 이게 감동이라니, 감동? 선한 행실로, 대기업에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피자집 망하게 하냐.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또, 제한적으로 하겠죠. 얼마 수량을 정해서 하겠죠. 아무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며 감동받죠. 이게 진짜 착하네. 그래서, 수요일은 이제 잔치국수 먹는 데이, 그 다음에 천원의 행복데이,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래서 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1,000원 기부하자. 자, 이게 지금 광고입니다. 제가 가지고 내려올랐는데 잊어버린 티켓에 보면 있잖아요. 그게 한마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이 기부하자에 꽂혔는가 봐. 참 은혜파들이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자는 그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살아나는 것처럼 느끼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국수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기부 1,000원씩 하고 가라. 이게 기부하러 가라니까는 이 마침표 방점이 기부하는 날인데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이 감동을 받아버린 것 같아. 제가 이게 몇 가지 봤거든요.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라 얘기를 지금 하는데 부부싸움했어.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그게 아니고 국수 먹고 커피 마시는 거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랬는데 행복, 즐거움 빼놓고요. 사는 건 뭐냐? 뭐가 살잖아. 근데 혼자 먹는 거는 별로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함께 먹는. 그래서 이 먹는 잔치다. 먹는 잔치.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은혜파들이 많아서 아동 결혼에 목말랐던가 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기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은혜도 좀 받읍시다. 국수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기부합니다. 눈물로 그냥 나 굶어도 좋아요 그러고 하는데 그게 좋긴 한데 그럼 오래 못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왜 한 일에서 두 말 하냐고.
한 입에서 두 말 하는 게 아니지. 오늘은 한식 먹고 내일은 일식 먹고 그러는 거지. 무슨 두 입이냐, 그게 한 입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냥 균형 있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또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먹는 데이입니다, 그냥. 예, 먹는 날입니다, 그냥. 그냥 국수 먹고 또 후식을 해야 되니까 뭐 과일까지 나눠드리고 할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커피는 드세요. 그 얘기예요. 그 잔치날입니다. 잔치날입니다. 아멘? 뭐 또 잘 못했는가? 그랬더니 또 기부는 또 없어져가지고, 그럼 그 기부 왜 써놨냐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지금 진짜로. 네. 그래서 국수 먹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 국수 먹고 커피도 마신 다음에 많이도 하지 마시고 1,000원 하시라고. 근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하시라고. 기분데 뭘. 예? 근데 와가지고는 공짜로 끼워가지고 드시고 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없지. 그러니까는 1,000원에 기부,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교회에 가져가가지고 목사님 먹어치웠다.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예?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목적 사업에,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선합니다. 그건 막연하잖아요. 1,000원짜리 뭐 국수, 1,000원짜리 해가지고 100개 받으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뭘 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목적 사업에다가 그냥 아동결혼으로 그냥 우리가 전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달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의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니다 얘기죠. 우리가 2009년쯤에 여기 선교센터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요. 벌써 이게 3, 4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만나오를 원래부터 개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층 한 겁니다. 그거 할 때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지하실로 가야 되느냐, 꼭대기층으로 가야 되느냐, 엄청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1층으로 하자고. 예, 누구나 왔다 갔다 하기 제일 편하고 눈치 안 보도록 그렇게 하자고. 근데 진짜로 더 잘했으면 뭐냐면 아예 그냥 1층은 예배당하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냥 출입문도 없이 해가지고 1층만 전용으로 했으면은 그래도 뭐 아무튼 간에 그랬어. 그래서 만나오를 우리가 10년 이상 한 10년 했나요? 10년 했잖아요. 10년을 했잖아요. 그거는 매일 이렇게 식권을 팔아가지고 그거 수익금을 뭐 다 이렇게 아동 결혼해가지고 그쪽에다 한쪽에다 주고 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뭐 국수데이, 뭐 1,000원 기부데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기부하는 날인데 막 전재산 다 갖다 기부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안해서 못 올까봐. 그러니까 그냥 왜냐하면 이 착한 행실은 작지만은 계속 하는 게 팔운동 계속 하면 알통이 나온다니까. 계속 하면 나온다. 좋은 말도 자꾸 하면은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하세요. 고마워요. 계속 하면은 그 말이 나온다니까. 그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더 좋은 안이 없으면 그냥 수요일 되면 예배 드리고 밑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서 나오는 그 뭐 무료급식은 아니니까 기부를 모으면은 작은 거지만 모아서 우리가 그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다 그냥 인정할 때까지 하는 거지. 교회 가면 그냥 국수도 주고 커피 준다더라 뭐. 그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어떤 하는 이 일들이 그냥 알려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한 게 뭔가 하면 그 진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가 무슨 꼼수를 써가지고 저런 일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000원은 더 되죠. 국수가 1,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 7,000원 한대요. 국수도 저도 다 들었어요. 근데 1,000원 내고 와서 자기들 생각에 내가 국수를 사 먹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무슨 낚시반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식사를 하고 교회로 오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애에 있어서 집에서 교회 오는 그 길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똑같이. 예, 차도 그냥 신호등은 언제 바뀌는지 다 알아. 근데 걸어오는 것도 다 알거든요. 눈 감으면 못해요, 솔직히. 근데 눈 뜨면은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역 나왔는데 벌써부터 막 눈이 감겨가지고 막 몸이 막 지탱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 오긴 와야 되지, 밤에. 그래가지고는 막 비몽사몽간에 오는데 보통 이렇게 오면은 잠을 깨요, 조금 하다가. 근데 막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온 날도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시간은 제가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잠깐 깜빡 잠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30초를 자는지. 그러면 또 힘이 확 솟아가지고 멀쩡해요. 근데 어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벤치도 안 보이고 요새 날이 어둡잖아요. 깜깜해요, 일찍 자가지고. 계속해서 오는데 여기가 어딜까? 한참 하는데 보니까 탄현역 쪽 온 것 같아요. 근데 큰 마을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없어. 교회는 도착을 했어. 근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하는 그 행실이 교회가 도대체 저거 뭐 하려고 저걸 하고 있지? 원래 교회는 다 주는 데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지? 혹은 또 여기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낚시바늘을 꿰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개인 신상 정보를 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온갖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한결같이 그냥 교회가 잔치야 잔치. 먹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라고 함께.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동결연에다가 넘겨주니까 우리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작지만은 이렇게 참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걸 알으라고. 그런 그 진정성이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짜 구분이 안 되더라고. 가도 막 끝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다 해치고 나가야 되죠. 실제로 보면은 네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잡아 죽이란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불타버리니까, 그 당시에 화재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방제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화재 나면 싹 다 갈아엎어버려야 되거든요. 대화재 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해가지고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로가 했든지 아니면 안 했는데 그랬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독교 다 덮어 쓴 거예요.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났지만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았거든. 그러니까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박해 시대가 오니까. 그렇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는 행동이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계속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콘스탄틴 때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는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고 국교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 완전히 그 원수가 그냥 감동을 받아버릴 때까지, 원수가 감동을 받아버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행실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양의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 착한 행실이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와, 믿는 사람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 행실이 지금도 빛나잖아요. 네, 오늘 기도의 시간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초대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목적하에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는 사람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순례길을 계속 가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 흐지부지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육체의 정욕에
제어해가지고 뿌리치고 우리 거를 지킬 것 지키도록 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잖아. 근데 뒤섞어가지고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를 비방하고 때로는 혹독하게 막 박해하고 막 기독교는 나쁘다고 막 기독교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조차라도 나중 가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 옆에 딱 가니까 야 옛날에 이랬는데 네가 그때 왜 교회를 비방했지라고 할 때 할 말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선하고 착했네요 라고 고백을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생활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생활인 거예요. 개 끌려다니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못 견뎌요 우리가. 우리가 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신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주체성,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하는 건 안 해야 돼. 마약하면 당연히 뺏기지 시민권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 너희들 봤지? 그러네요. 진짜네요. 그럴 수 있는가요?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인정 위에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나의 힘이고 내일의 소망이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높여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정말 악의 영향 받지 않고 선한 행실로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